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왜 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쭉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저는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. 왜 이게 감동이 되는가 하면은요, 이제 먼저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 이유가 뭐냐? 자, 14절 15절 앞부분을 보십시오. 내 형제들아,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. 로마 교회가 이미 참 성숙하다는 걸 여기서 지금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에,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, 이미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고 복음대로 살고 있고 그렇게 성숙한 것들이 많은 걸 내가 알고 있지만, 내가 왜 당신들에게 이 로마서를, 여러분 그 주옥 같은 복음의 내용을 담은 로마서를 편지를 보내주기를 원하는가 하면,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.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미 오래전에 예수 믿고 또 나는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여기 계시는 오래 믿은 성도님들, 또 교회 중직자들이 이 바울의 정신, 나는 복음을 잘 알지만, 그리고 또 나름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복음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. 나는 복음 듣기를 원한다. 왜? 그렇게 함으로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.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, 오래 예수 믿은 또 저 같은 목사, 교회의 중직자들, 그들이 바로 이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. 난 다 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늘 복음을 가까이 듣고 가까이 하고,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로 설명하는 것처럼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. 이런 면에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전도 폭발 훈련,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. 꼭 전도 왕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. 계속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복음의 기술을 계속 듣고 외우고 자기가 먼저 그것을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, 복음을 전하면서 정리가 돼요.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또 내 교회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? 우리 교회가 다락방을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?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복음을 매개로 해서 복음을 늘 대화하면서 다락방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건 그 신앙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.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된 이유라고 하는 너희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, 오래 예수 믿은 목사, 장로, 권사 이런 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가까이 함으로 복음의 정신이 다시 되살아나는 은혜가 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바울이 왜 자기가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었느냐, 두 번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?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.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. 로마서를 왜 썼다고요? 은혜의 감격을 억누르기가 어려운 마음으로 썼다는 거예요. 제가 이 바울이 참 부러운 것이요, 그리고 또 바울에게서 제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게,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.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동기가 돼서 행하는 행동들이 거기에 얼마나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겠습니까?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? 자녀 교육할 때 머리 좋은 놈은 노력하는 놈 못 당하고, 노력하는 놈은 즐기는 놈 못 당한다. 이상하게 꼭 이럴 때 놈 그러더라고요. 그러나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거 정말 이것만큼 진리가 진리 아닙니까?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, 노력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. 그리고 또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내가 즐겁지 않은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? 바울을 보면은 자기 모든 행동의 그 출발점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. 기쁜 거예요. 사실 여러분 이 로마서 우리 이번에 공부해봐서 알지만요,
남이 쓰다 놓은 그 공부하는데, 읽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, 이걸 지금 집필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었겠습니까? 근데 바울이 이걸 너무나 기쁘게, 너무나 즐겁게 할 수 있는 건,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. 왜?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감격이 일평생 동안, 이 사랑의 선순환 아닙니까? 그 감격 속에 있으니 주님이 계속적으로 그 바울에게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 바울의 일생은요, 식지 않는 은혜의 감격의 연속이었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자,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 질문이 뭐냐? 이 질문 하셔야 됩니다.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 은혜의 감격을 식지 않게 할 수 있을까? 고뇌하며 질문을 해야 돼요. 왜 그렇습니까? 여러분, 우리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 중에 하나는요, 우리는 그 첫사랑의 감격을 유지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. 이게 참 생각해보면 슬픈 일이에요. 저는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어제도 딱 이 자리에서 2건의 주례를 했는데요, 이 결혼식 주례를 하다가 보면은 가장 엄숙한 순간이 결혼 서약하는 시간이에요. 어제도 보니까 그 신랑이 너무 감격에 겨워가지고 한평생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혼인 서약을 하다가 울먹울먹 하는데 마음이 찡했습니다. 제가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그렇게 했으면 그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울먹울먹 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, 약속을 하겠습니까? 그러나 저는 알지요, 아무 소용없는 눈물이라는 거. 세상에 어느 그 신랑이, 어느 신부가 결혼 서약을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해서 가정이 어려운 집이 어디 있습니까? 모든 신랑이, 모든 신부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리면서 약속을 하지만, 애당초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을 상실한 존재인 거예요.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건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인간인 거예요. 조금 전에도요, 예배 마치고 그 초신자분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고 지금 투병 중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만져주시고 금요 기도회에도 나오신다네요. 금요 기도회와 하나님이 어떻게 섬세하게 인도하시고, 저는 한 40-50년 믿은 분들에게 근래 이런 얘기 잘 듣지를 못했는데요, 여러분, 우리가 바울처럼 안간힘을 써서 이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지 않으면, 제가 보니까요, 은혜의 감격이 식은 사람들은 걸핏하면 이게 분노가 자꾸 생겨요. 자꾸 이렇게 화가 나는 분 계세요? 그것이 은혜가 식었다는 뜻이에요. 누가 뭐 어지간하게 뭐 자기를 찝쩍거려도 옛날에 은혜가 막 다 감싸버렸잖아요. 그 부부 싸움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, 우리가 바울처럼 세월이 흘러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. 구해야 돼요.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권면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.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, 그 다음 들어보세요.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.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.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던져야 되는 두 번째 질문이 뭐겠습니까? 이 질문 하셔야 돼요.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의 감격을 이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? 바울의 위대함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. 16절을 보세요.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, 은혜의 감격을 바울은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.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던가 그 가슴만 자꾸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걸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. 제가 이번에
살을 좀 뺐잖아요. 좀이 아니고 많이 뺐거든요. 힘 하나도 안 들이고. 이제 원리를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요, 모든 종류의 다이어트는 딱 하나예요. 딱 하나. 두 가지네요. 하나는요, 나쁜 거 안 먹고 좋은 거 먹는 거예요. 가려서 먹는 게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하고요. 그 다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? 활동하는 양보다 적게 먹는 거예요. 우린 지금 활동에 비해서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제가 막 창피하게 막 복부 비만, 여름 되니까 막 앞으로 걱정이, 바지도 안 맞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, 이 단추를 겨울에는 끌고 다녀도 들키질 않는데 여름에는 이 단추를 끌고 다니면 안 되는데, 이런 걱정을 많이 했다가 요즘에는 또 걱정이에요. 바지가 너무 남아가지고 헐렁헐렁 거려가지고요. 제가 그 공부를 좀 했거든요. 활동하는 양보다 음식 적게 먹으면 돼요. 반대로 먹은 만큼 활동하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제 아침에요, 한 6시, 어떨 때 5시 40분에 교회를 갑니다. 10분이면 가는 거리예요. 걸어가면. 거기를요, 제가 새벽에 가방 들고 출근하면서 빠르게 걷다가 뛰다가 한번 그 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. 50대 아저씨가 지금 출근하면서 확 뛰다가 빠르게 걷다가, 또 성도도 종종 만나요. 한 40분씩 아침에 그렇게 뛰어서 사무실 들어가거든요. 왜 그렇게 할까요? 먹은 것보다 활동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런 거예요. 오늘 우리가요, 영적으로 복부 비만인 거 아시죠? 계속 은혜 받겠다고, 은혜 주시옵소서, 목사님 은혜 주세요. 그래서 받은 은혜를 여기에만 계속 지금 우리 가슴에다가 이거를 자꾸 보관하다가 보니까, 그 감정이라는 거는, 감동이라는 건 지난주보다 조금 더 세야지 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계속 우리 목사님 이번 한 주 동안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설교 좀 많이 했겠지? 그래서 또 우리를 뜨겁게 만들겠지? 계속 가슴만 뜨거워지니까 다 복부 비만이 걸린 거 아닙니까 지금?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? 바울은 은혜의 감격을 고여두지 않고 사명으로, 이거를 계속 사명으로. 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라고, 이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요. 이분에게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, 옷을 딱 한 벌만 입는다는 거예요. 회색 티셔츠 딱 한 벌만.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분이요, 옷 딱 한 벌 같은 색깔이에요. 그래서 이제 언젠가 페이스북 사용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행사에서 누가 직구전 질문을 했습니다. 이렇게 질문했습니다. 아니, 당신은 왜 매일 똑같은 티셔츠만 입습니까? 그 다음 질문도, 입고 있는 그 티셔츠가 다 한 벌입니까? 여러 벌 같은 색깔입니까?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, 저는 이분의 대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. 왜 맨날 똑같은 옷 하나만 입고 다니느냐고, 티 하나만 입고 다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. 저는 최대한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요, 가능한 한 다른 모든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고 우리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위한 일에만 집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. 여러 심리학 가설들은 말합니다. 사소한 의사결정들, 예를 들면 뭘 입을지, 뭘 먹을지 등등에 대한 것들도 피로가 쌓이게 되고 에너지를 소모시킨다고요. 저는 매일 10억 명이 넘는 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, 제가 조금이라도 제 에너지를 사소한 개인사에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. 이런 생각으로 저는 저의 모든 에너지를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우리들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들이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하는 일을 돕는 우리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바치기를 원합니다. 이게 매일 회색 티셔츠만을 입고 다니는 이유입니다. 저는 그 글을 받고 진짜 도전받았습니다.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쓸데없는 데 낭비하고 싶지 않아가지고, 옷 고르는 데조차도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한 가지 옷만 입는다는 이 사업하는 이 사람의 그 정신을, 저는 목사 아닙니까? 영혼을 섬기는 일 아닙니까? 내가 얼마나 그동안 사소하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했는지를 철저하게 제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. 예전에는요, 무슨 SNS에서 누가 저를 모함하나,
또 뭐 오해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그 글을 잘못 쓰면은 그거 내가 친절하게 그거 아니라고 답 다 달아주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. 지금요 자체를 보지를 않아요. 누가 모함을 하건 누가 저를 오해를 하건 그거에 내가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제가 가지는 거예요. 여러분 그 교회 생활하다가 누가 여러분과 좀 성격이 좀 안 맞아가지고 뭐라고 좀 삐져 있는 거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세요? 그 누가 여러분 뒤에서 뭐 그냥 여러분 한마디 뭐 욕을 했다 막 거기에 막 온 에너지가 다 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? 에너지 쓸 때가 지금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? 진짜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? 그 에너지를 사명으로 써요. 사명으로. 어떻게 해서든지 아끼고 줄이고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지 말고. 마지막 세 번째로요,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영혼 사랑과 복음 증거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?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돼요. 16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.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, 여기 보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러고요, 그리고 또 자기가 전한 복음 증거로 인해서 회개한 이방인 신자들을 제사의 제물이라고 표현을 해요. 뭘 의미하는 겁니까? 원래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?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나는 이거 제사장 역할이다. 뭘 의미합니까? 바울은요 온통 복음의 열정을 사명에다 갖다 들이부었는데 교회 크게 만드는 것도 그 목표가 아니고 조직 잘 만드는 것도 바울의 목표가 아니에요. 온통 바울의 목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, 영혼에 대한 영혼 사랑, 복음 증거. 아까 결혼식 말씀을 드렸지만요, 다 아시지만 제 주례는요 무슨 본문을 쓰든지 내용이 사실은 똑같아요. 본문만 다 다르지 주례 내용은 똑같아요.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 주례 설교를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제가 왜 똑같은 주례를 하는지 아십니까?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지난주에 그 신랑 신부한테 내가 최고의 주례사로 말씀으로 권면을 했으면 이번 주에는 그거보다 좀 약한 걸로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. 가장 좋은 걸로 축복하고 싶은 게 하나 있고, 더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여러분 제 결혼 주례 설교의 핵심은요, 교회에 생전 처음 와보는 축하객들,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다가 지금 20년 만에 교회 문턱을 처음 밟아보는 사람들,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제 이 주례 설교가 그들에게 야, 이 교회가 이게 좋은 데구나, 이게 모든 관심은 거기에. 우리 성도가 뭐 같은 거 한 100번 들어가지고 좀 지루하면은 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? 부탁드리는데요, 여러분 지금 그 기존 신자 등록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한 일이 많아요. 저한테 눈물의 편지 제가 받은 것만 해도 지금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. 여러분 기존 신자 등록을 받지 못하는, 또 등록하지 못하는 그 아쉬움과 아픔이 너무 크다는 거 제가 알지만요, 부탁합니다. 그 여러분의 그 아쉬운 마음을 여기 우리 지금 드림센터에서 분리개척교회 한 층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로 가세요. 그 양주성 목사 정말 좋은 종이고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 가면은 사명이 있어요. 할 일이 있습니다. 내가 얼마나 은혜를 누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사명이 있는 그곳을 찾는 거거든요.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. 바울이 가졌던 이 세 가지 정신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의 이 고백,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,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,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가를 경험하며 누리며,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권태감이라는 것은 자리 잡지 못하는 은혜가 주는 사명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
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